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학원복음화 강단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베드로후서 전후서 본문을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가슴을 울리는 게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이었어요. 이게 저한테 너무 많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근본적으로는 어, 지난 11월 말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소통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자 수련회 주셨던 메시지가 전도자의 텍스트북, 매뉴얼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또 눈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구나. 아멘. 베드로 사도 지금 메시지 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거의 다 되었다. 그래서 내 소원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이 복음이 생각나게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랩넌트를 향한 중심이 또 전도자의 랩넌트를 향한 중심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세대가 전도운동하는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운동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던 복음이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셨던 메시지 전도자의 텍스트북인데요. 많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777을 가지고 요 세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은 자가 가진 비밀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증거, 이것을 가지고 흑암권세 꺾는 우주적인 영권, 이것을 가지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누리는 것. 이 속에서 12대 RP로 미래 살리고,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 이 일곱 가지 망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정이 일곱 가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발판,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연장 살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보좌의 작품 남기는 캠프가 되게 하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순례자로서 가게 될 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길에 있게 되는 여정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작품이 남고
그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겠죠. 순례자 여정 아닙니까? 세 번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차, 사도행전 16장 2차,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 여행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정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정복자로서 승리할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텍스트북, 교과서라는 말을 유 목사님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랩런트들에게 세워져서 성령 충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여정이 랩런트에게 이해되고 믿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정표로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24, 25 영원을 기도로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 응답받도록 랩런트를 돕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랩런트가 처한 현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만 결국 내 피림 운동의 결과물을 학습하거든요. 내 피림 단체들이 만들어낸 그 내용들을 계속 배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복음이 없이 공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장 큰 위기에 빠집니다.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랩런트 세대들이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우리가 어디서 좀 틀린 말을 하면요. 랩런트들은 바로 그거 검색해가지고 그거 다 틀린 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틀린 말 그것 때문에 메시지의 본질까지 부정해버린다.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가끔씩 팩트 아닌 것들을 찾으면 제가 메시지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류 목사님 안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류 목사님은 학자가 아니에요. 류 목사님은 무슨 뭐 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서 봤다? 뭐 그 자료가 완벽한 자료일 수도 뭐 완벽한 자료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류 목사님이 책에서 어디서 봤다 하는 그 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하나 다 검증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메시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뭔가 자료 이제 검색해가지고 좀 아니다 하면 그거 내용 올리고 그거 가지고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메시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전도자가 기도하면서 계속 뭐 일주일에도 뭐 수십 개씩 메시지를 써내야 되는 입장이신데, 그럼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다뭐 거기 낭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예 그거 그냥 놔버리셨더라고요. 지금 세계복음만 이것만 나는 집중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그냥 수정할 시간이 없다. 그거 가지고 일일이 다 뭐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뭐 가까이서 모시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지금 사명 감당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나 아니면 다른 전도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본질이 아닌 아주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랩런트에게 불신앙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777인데, 근데 이 777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조금 뭐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류 목사님 아인슈타인 얘기하시지만 아인슈타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어릴 때 참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나시스, 선박왕 오나시스가 바닷가에서 부두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해 주셨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완전 불신자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왜 그러면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본질은 777인데,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인슈타인, 오나시스, 이것만 남거든요. 자꾸 찾아본단 말이에요. 찾아보고 아니다 이러면은 메시지를 안 믿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꺾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실수할 수 있다. 그건 본질 아니야. 너네가 붙잡을 건 그거 아니야.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 저 그 얘기하고 싶거든요. 잘못하면 랩런트들은 그냥 메시지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무 교묘한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맞다고 하고 그것들을 훨씬 많이 듣고 훨씬 많이 공부하고 훨씬 많이 외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영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공부할 때 저 영어 1등급 받았거든요.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시대 수능 단어 수준하고 지금 수능 단어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천 개를 외워야 겨우 지문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영어 단어 전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 억지로 집어넣어야 돼.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섯 기초, 다섯 훈련, 다섯 조직, 다섯 미래 이런 거 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 뭐냐? 아홉 가지 글은 뭐냐? 랩런트들이 이제 대답을 잘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62가지가 뭐냐? 일일이 풀어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이들은 다른 거 공부하기 너무 바쁩니다.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상처가 자꾸 있거든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상처를 사탄이 자꾸 건드리면서 영적 문제를 자꾸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피어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는 그 비밀이 없이 자꾸 영적 문제 툭툭 찔러가지고 건드려지잖아요. 어느 날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터지는 날이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온건하고 온순하지만 전혀 메시지 안 들어가고 있다가 어른 되면 교회 그만두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정말 그 랩런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 다 받고 했는데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는 나도 그런 때도 있었지 뭐 하면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 진짜 한때는 나도 종교에 미쳤었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다? 결국 내피림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심부름하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 수준에 빠져버린 흑암에 덮이고 혼돈에 잡히고 공허에 빠지는 인생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랩넌트가 복음 집중이라는 응답의 시스템을 가지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가게 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랩넌트 살릴 매뉴얼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영적 집중,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을 회복하는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집중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토요 학교를 하기도 합니다. 신학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토요 훈련도 우리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간다,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집중을 랩런트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느냐,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느냐, 이것을 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지만 랩런트가 너무 바쁘다. 거기까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부터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교회 담임 선생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랩런트에게 금토일 시대에 집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전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토요학교를 갈 수 있는 랩런트는 토요학교를 이끌어주고요. 토요학교 갈 수 없는 상황인 랩런트는 다른 방법으로 금토일시대 응답을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토일시대 응답이 전달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랩런트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1박으로 합숙을 하셨거든요. 그 포럼 되는데 제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불러가지고 같이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깊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전달하고 그리고 다음날 같이 토요 훈련 참여하고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많은 집중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우리 랩런트에게 맞는 각 가정과 현장에 맞는 금토일시대 적용을 선생님들과 손잡고 또 목회자들과 손잡고 찾아내는 응답을 우리가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서비스로 가는 응답이 올 거거든요. 이거 찾아내는 이제 아이들의 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런트의 미래가 237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치유되고 나면 응답도 미래도 따라올 거니까 이 삶들의 응답을 랩런트들과 함께 누리도록 결국 개인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초 메시지가 반복으로 들리지 않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지겹게 느껴지지 않도록 가장 지혜롭게 포럼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돼야 됩니다. 왜 불신자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직의 방법을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멸망에서 빠져나오는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해결이고 그리스도 만난 모든 문제 끝인가? 이것이 계속 들어가서 스스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위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즉, 777을 두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도록 우리는 헌신하는 응답 이 시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결국 뭐가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규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묵상이 제일 먼저겠죠. 그러면서 그 강단을 가지고 자꾸 답을 찾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주일날 그 강단의 메시지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랩런트에게 전달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 동안에 이 부분이 끝나야 나머지 6일을 살리겠죠. 강단 메시지를 주일 하루 동안에 완전 집중해서 편집하고 설계해서 한 주간 구체적인 미션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찾아놓고 나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이렇게 찾아지고 정리된 압축된 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지면 사실은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다 들어있다. 이거 찾아내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묵상되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뇌를 살리는 응답 받는 거죠. 말씀 묵상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면 호흡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뇌를 살리는 응답으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뇌에서 사실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호흡하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체험될 거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그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되어지는 학업이거든요.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속에서 나오는 손의 공교함. 이게 다윗이 누렸던 영성과 지성의 실체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학업을 우리 랩런트들이 고백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 누렸더니 공부는 되어지는 것이더라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얼마나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이 학업은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237로 가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따라오거든요. 그 맛을 랩런트가
학업 속에서 고등학생 때 볼 수 있다면 성적표, 등급, 대학 입학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생의 증거 나옵니다. 아, 학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더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더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끝나더라. 정말 복음 누리니까 보좌의 능력 얻으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내게 능력 나타나고 전무후무한 증거 나타나니까 이게 237로 연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나는 공부에서도 이거 체험해봤는데 나 인간관계에서 이거 체험해야 돼. 가정에서도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직장 산업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결론 나오면 되는 거죠. 이 응답이 랩넌트에게 전달되도록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유언합니까? 베드로 후서, 전후서 뭐 8장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이고 베드로 후서 3장이거든요. 그 짧은 서신 중에서 베드로가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헬라어를 뭐 전문성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뭐 간신히 이제 알파벳 보면은 대강 읽는 정도 그 정도지 뭐 헬라어를 뭐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헬라어 몰라도 베드로가 쓴 거하고 바울이 쓴 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바울이 쓴 거구나. 아, 베드로 쓴 게 이렇구나. 그냥 제 글만 봐도 한글로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봐도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티가 나요. 철학 공부 많이 한 티가 나요. 엄청 논리적이에요. 베드로는 되게 소박해요. 문장 하나하나가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 논리 구조 이런 것들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베드로가 전도자로서 핍박 속에 있는 성도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이 부분 조금 본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안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희가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 응답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이 사실 붙잡고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왜냐하면 실족하게 할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도록 마지막 때 굉장한 혼란의 시대가 오고 핍박과 유혹이 함께 올 것인데 이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그 말씀 붙잡을 때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 나오면은 어려운 말씀 있으면 함부로 풀려고 애 안 써도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전달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내용을 썼다. 그런데 그 쓴 것이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자, 이 문장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메시지 어려웠구나. 지금 메시지 어렵다고 곳곳에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바울 때도 어렵다고 난리들이 있었구나. 심지어 베드로 목사님도 아, 바울 목사님 메시지 어려워. 그거 맞아.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무식한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 어려운 것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그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이미 들은 그 복음,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들었던 복음이 왜 또 들어야 되느냐? 왜 또 반복되어야 되느냐?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이 너희에게 계속 다시 항상 생각나게 되도록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항상 내 속에, 이 복음이 우리 랩넌트 속에 항상 이미 들었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들으면서 이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생각나는 응답이 왔을 때 내 피림의 혼란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귀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귀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랩너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777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가지 망대를 세우고 7가지 여정을 하고 7가지 이정표를 점검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길 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그 응답의 길을 가는 랩런트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랩런트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대학으로 나가기 전에 복음의 완전 결론 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견고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학업 속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랩넌트 부모님들이 기도하오니 기도의 부모님들의 무릎이 헛되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시되 중보기도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를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영적 질병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세계복음화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전도, 1세대 전도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도, 오히려 2030, 2080 시대 랩넌트가 주역이 되어서 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